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미나에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며 또한 생명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힘을 내어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이해와 또한 총명함과 또한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번 더 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번 나옵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의 말씀에 목마르고 주의 의에 목마르고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사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바른 방향과 또한 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나가도록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올 것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에 살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주께로 인도함 받으며 주께로 이끌림 받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두신 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해하며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온전케 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서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앞에 부합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 앞에 있기를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열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며 주님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 앞에 온전케 되어져 주 앞에 바르고 의로우며 선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사도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받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할 자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약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본문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4절 말씀에 연관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 자체는 종속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4절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원인, 이유, 또한 이유입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는다는 것과 따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또 우리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을 따르고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 속에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영을 따르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 물론 순종은 지금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취되었고, 또한 두 번째 정죄의 기능에서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5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율법의 요구가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그다음에 그 일이 생각나는 것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영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부류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두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부류가 있다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라고 완전한 분리와 완전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육신을 따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여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 부분은 완전하게 분리가 되며 완전하게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오늘날 또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들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부류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과 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뜨거운 그리스도인과 뜨겁지 않은 차가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육신의 일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과 또한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정적이며 또한 온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차가운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냉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기 때문에. 왜 그럼 우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주변과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상황들, 놓여 있는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와 판단과 또한 결정과 또한 깨달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 이렇다, 또한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믿게 되냐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르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르면서 자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본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육신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여러 분류가 있구나.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현상과 사람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순간에 우리는 오리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분하거나 분리하거나 다른 차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이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현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하건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육신을 따라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육신을 따르면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적대감을 갖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좋아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난 거부감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님에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런 사람만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과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런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러나 결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며 영을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의 성자이자 또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난 예수를 더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구나. 그리스도인도 이런 부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해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우리 구원의 완전한 보장이에요. 근데 그 보장은 무엇으로 오냐면 그가 영에 따라 사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그에게 있어서 확신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8장 1절만 쓰고 1절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갖지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을 내가 받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방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완전한 구분과 분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부분에서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생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태어나서 죄 아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존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켜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은 자예요. 그 자연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신, 그 죄의 원죄에 대한 죄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육신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따른다는 의미는, 원문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몸만 아래에 두다는 것이, 아래 놓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래에 있는 자는, 육신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권위,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권세와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즉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고, 육신의 통제 아래에 있고, 육신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상태의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본성이 무엇이냐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본질상 어쩌면 진노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질상 그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본성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육신에 따르는 자라는 의미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음에 나오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하라니, 이 생각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동시에 수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거 생각할지니, 내가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 구원함을 받고 중생에 이른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할지니,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14절과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서 쫓아가느라, 달려가노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뒤에 행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들을 자랑하거나 그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것들을 나는 달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뭐 하라는 사람이냐면,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며 내가 한 일들에 대해 기뻐하며 그것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앞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뒤에 행한 일들을 향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낙을 누린 자들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 있는 자들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표대라는 것은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위에서 부르신 자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 마음에 이끌림을 받는 곳에 달려가며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내가 다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함 받았으니까 괜찮다함도 아니에요. 신자는 못하냐면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뒤에 있는 것, 내가 구원을 이뤘다고 내가 앉아있거나 또한 그 편안함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쫓아가는 자입니다. 날마다 쫓아갑니다. 뭘 쫓아갑니까?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안주하지 않게 하십니다. 안주란 말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안주라는 것은 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퇴보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닮고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느 순간만 달려가며 어느 순간만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평생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며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고 그 부르심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해하며 그것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날마다 낡아집니다. 날마다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신자는. 내가 만약에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중생하지 않은 자거나 또 하나는 내가 영적인 게으름과 무능함에 빠져서 그래서 내 영혼이 퇴부하며 내 영혼이 위험 속에 처하게 방임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세우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힘이 있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새로워지고 또한 날마다 더 힘을 내고 날마다 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의미는 날마다 승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이긴다는 말은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뭔가를 더 성취하고 이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매일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와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한 유혹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날마다 굳세게지고 강건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싸움 속에서 경험을 쌓고 우리의 신앙의 노력을 통해서 진입한다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싸움에 놓여 있고 어제의 싸움에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싸움에서 내가 실패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과 우리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동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의 새로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어제와 다른 나입니다. 나는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신자는 또 다른 경험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어제 내가 실패한 것에도 또다시 도전하지만 이것은 내가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또다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함을 말미암아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또 다른 진보가 조금이나마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떤 진보가요? 10번 실패하고 11번 도전하는 진보가 100번 실패하고 101번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경험이 믿음의 진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자라고 해서 매 날마다 승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라고 날마다 더 믿음이 더 크고 또한 갑자기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자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강건하며 날마다 힘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경험치와 또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어제보다 더 경험되고 어제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찾게 되므로 우리의 비록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우리가 또 어떤 진보나 확실한 변화와 또한 확실한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방식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싸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또 생각합니다. 육신을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이미 결정난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끝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신과 배는 무엇입니까? 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배가 신입니다. 여러분 신이란 표현 속에서 신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고 또한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는 것이 인도함 받고
그것이 목적을 두고 삶을 두고 또한 이끌어가는 것이 신이란 존재입니다. 근데 배가 신이에요. 배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충족시키는 것,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자기 속에 있는 원하는 바람과 기대와 그런 것들이 자기의 신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걸 쫓게 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에요. 이끌리는데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추구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죄에 대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의 심판에 대한 심판 정죄의 이유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것들이 바로 땅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는 생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가 됩니다. 생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생각이라는 표현은 생각하다는 것은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고 생각이라는 기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역할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는 그런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과 판단과 사고와 또한 이해와 깨달음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함께 포함하고 있냐면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바람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사모함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사고하고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하는 것들만 사고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며 사모하며 고대하며 또한 기대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쫓는 의지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감정이 몰입되고 마음이 몰입되고 정서가 몰입되고 그들의 마음이 이끌림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것을 추구함이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동적으로 타는 것이, 습관적으로 타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코 육신의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이나 이런 이해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와 내 자유적인 결정과 자유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어보면 당신이 왜 이것을 하였습니까? 당신은 왜 이런 결정하였습니까? 당신은 왜 이런 생각하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의지고 이것이 내 뜻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들어보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본연적으로 자기의 의지적인 자유로운 의지의 결단과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그 본성이 요구하며 그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원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쫓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이 그것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가 자율권과 자유가 자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라고자 하는 것의 그 방향성을 놓지 못하고 방향성에 이끌려 살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결정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의 가지고 있는 경향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육신에 생각하는 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과 21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중요한 것이 마지막 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명확한 것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다 분명하게 육신의 일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또한 다른 방면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본문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있다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왜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쫓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그것들을 사모함이 있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성향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너희 마음에 있는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도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도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에 이끌림이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구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신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이 현재 살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맛보며 그것들을 우애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의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것들이, 이것들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내가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 신자는 완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되거나 완전히 이런 것들을 전혀 추구하지 않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자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조차 없는 것이 신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이나 세상 것에 마음이 있거나 또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죠.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죄된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된 생각이 여러분 안에 떠오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되는 것은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서가 메말라버려서 아무런 것도 못 느끼는 자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인데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세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떠하냐면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하니라. 욕심이 잉태할 때에, 욕심이 들어올 때에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일어나는 생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는 자입니다. 존 보년이, 철로역정을 썼던 존 보년이 로마서에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번역을, 그 사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그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한 이해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말씀을 걸러서, 말씀이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관계하며 세상에 대해 판단하고 세상에 대해 받아들입니다. 근데 말씀의 스크린이 없이, 하나님의 스크린이 없이 우리가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세속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려 갑니다. 우리는 문학이나 또한 뭐 예술이나 또한 음악이나 또한 뭐 어떤 정치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무슨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안에 새롭게 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영을 따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여러분 뭐 신문 보고 뉴스를 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지금 뭐 기후 재앙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죠. 기후 재앙 때문에 각 지구의 각 곳에 막 산불이 일어나고 기후가 뭐 50도, 40도로 올라가고 45도, 46도로 올라가고 또한 어느 지역에서는 50도를 넘고 막 이런 것들과 또한 극심한 가뭄이 또 한편에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뭐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10년 내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지구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10년 내다. 10년 안에 있으면 모든 인간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기후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기후학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실까?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인간의 탐욕이나 욕망이라든지 또한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서 또한 국가를 경영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들에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기울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바르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례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스크린이 되어서 영의 생각에 우리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이끌려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며 또한 일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적인 사고라고 세상적인 생각을 할까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끈다, 사망으로 나아간다, 사망의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도 번역했지만 사실은 원문에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설득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런 것을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이고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월리엄 피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영국에서 가장 젊은 수상에 오른 사람이 월리엄 피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둘이 친구예요. 근데 이 월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완전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월리엄 피트라는 이 수상이 자기의 친구이자 영국의 수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들어가기를, 또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쓰고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월렘 피트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월렘 월버퍼스가 이 월렘 피트에게 청을 합니다. 내가 소원이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또한 목사님의 설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자, 예배에 참석하자, 그 요청을 하고, 그래서 같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아주 명성이 있으며 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월버퍼스는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또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인하여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예배 시간 내내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예배당을 나오면서 월렘 피트가 월렘 월버퍼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흥분된 놀라운 시간을 경험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그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참석하면서 왜 여전히 차가운 냉랭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많은 자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오직 성령에 통하여서 분별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부류의 그리스도만 존재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며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유익하며 내 신앙에 유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따르며 내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육신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며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자 사고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성령에 따라 사는,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